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그 열왕기하 4장에서 5가지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 가운데 3가지는 아주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2가지는 그 대중적인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 그 수넴 여인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주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수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갈릴리도 가고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도 가고 또 사마리아도 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나사렛 동네에서 한 그 남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크지 않는 조그마한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주 고귀한, 아주 귀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 엘리사를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지방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그렇게 좀 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그 순례하는 선지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남편과 상의를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쪽 지역을 갈 때마다 늘 그 집에 들러서 머물고 또 다음 행할 일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게하시랑 그 집에 머물러 있다가 참 이 여인이 참 우리에게 세심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우리가 뭘 해도 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 당시에 엘리사는 나라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좀 이렇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한 그 진언을 했는데 그 진언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왕에 대한 신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 장관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내가 좀 당신을 위해서 뭐를 좀 부탁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나는 이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점잖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무엇을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럴 때 이제 그 게하시가 근데 이 집에 보니까 잘 살고 부자인데 넉넉한데 문제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많이 먹은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이제 엘리사에게,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그 여인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렇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 엘리사에 그렇게 말하겠죠. 나를 속이지 마소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리학적, 물리학적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생각해 볼 때에 남편과의 그런 나이 많은 그 모습도 보고 그래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아마 그 마음이 늘 있었을. 근데 뭐 상황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단념하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 말이 자기를 놀리는 것 같고 속이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게 현실로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자라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아버지가 농사일을 밭에서 하는데 이 아이가 거기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그냥 막 그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 종에게 빨리 엄마에게 데려가라. 근데 어머니 무릎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질병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성사학자들이 아마 일사병이 걸렸을 거다.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이 상당히 그 광야 그 기온이기 때문에 낮에는 온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풍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사병에 걸리면 이게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며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그 시편의 그 고백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일사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강한 햇빛을 내려 쪼이다 보면은 일사병에 걸리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아이가 죽게 되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아이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엘리사에게 지나다니면서 묵으라고 했던 그 침상에 누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엘리사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가야 할 그 날이 아닌데 왜 당신이 가느냐? 근데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다. 이 말은 일이 잘 될 것이니까 다른 이유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몸종하고 오는 것을 보면서 수넴 여인이 오는구나. 그래서 게하시를 시켜서 가서 묻지 않습니까? 평안이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들이 평안하냐? 근데 평안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 엘리사 앞에 와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원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아들을 원했습니까? 이 말은 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있는 37절에까지 있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스토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은 첫 번째,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 어찌해서 엘리사에게 가고자 하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초하루와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럼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의 말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것을 간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아주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종합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 항복한다,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게 평안이냐? 남편이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평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아들이 평안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울었겠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가 평안하냐 물었을 때 이 수넴 여인은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들이 없던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 아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 침상에 누워놓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사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가 그 한 아이를 살리는데 자기 침상에 누워놓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살려낸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넴 여인도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하는 그 침대 위에 죽은 아들을 눕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안 하고 평안인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달라고 그랬느냐, 왜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그 말에는 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프거나 뭐 이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엘리사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서 가서 그 아이에게 처방을 하라고 게하시를 보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당신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난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먼저 출발을 하고 이 여인과 엘리사가 함께 갑니다. 이 게하시가 가서 하라는 대로 막대기를 그 아이 위에 올려놨는데 이 아이가 깨나지를 않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그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눈에다가 입으로 맞히고 그 아이에게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알았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4절에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여기 쉬어갈 수 있는 그 있는 방을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작은 방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넣어서 쉬어가고 그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수넴 여인은 두 번째로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렇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했다. 음식을 먹게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저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합시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 여러분, 믿음 하면은 대개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개 남편들보다는 부인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부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남편은 신앙에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 뭐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이 여인은 질서를 알았어요. 가정에서 질서를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남자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쨌든 외관 남자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침상을 하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해서 좀 지나갈 때마다 쉬게 하자. 그리고는 그를 강권해서 음식을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선뜻 그렇게 하자 그럴 남자가 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 부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인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흥하냐 망하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시어머님들이 하십니다. 근데 시어머님들도 시집을 온 거예요. 그죠? 시집을 온 거죠. 근데 그 말이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지는 않지만 또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되게 남편들은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강한 남편이지만 이 부인들의 말을 다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계는 남자가 정복하지만 세계를 정복한 남자는 누가 정복해요? 어이구. 아내들이 정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잘해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 길을 망쳐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더 좋게 더 훌륭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일도 부인이 그 능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남편을 아주 힘들게, 정말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클 수 있는 그 남편을 못 크게 할 수도 있는 그 권한을 쥐고 있다라고. 그래서 잘해야 돼요.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인정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를 순수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우리를 위해서 했다. 이게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의 사람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수넴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 4장에 나오고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8장에 가면은 한 번 더 잠깐 나와요. 그 8장에 가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수넴 여인이 살아가는 그곳에 가뭄이 있습니다. 이 가뭄이 걸릴 때에 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함이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였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7년 동안 임할 거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 땅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은 아니죠. 그 땅에 가서 7년을 거하게 와라.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요새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묻고 좀 깊이 생각하고 읽어야 할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의 하나님, 나는 너의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부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가 알려줬어요. 어떤 남자가 집에 아침에 나갔다 저녁마다 들어오니까 아빠라고 자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빠구나.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그렇게 생긴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요. 왜? 아빠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다 아빠예요. 아빠 다 불러요. 부르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모르고 부른다라고 하면 아빠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아무 아이에게나 남자에게는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의미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잖아요. 이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계속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기 말씀하신 건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바로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바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다라고 하면 이 백성은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신 분이니까. 그 약속은 언제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제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 살 것이다. 400년이 지나면 4대가 지나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셨던 말씀이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좀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희 자손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올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나를 여기다 장사 지내지 말고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갖다 장사를 지내라.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바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백성을 못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와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그저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없었던 아들을 얻게 됐어요. 아무 갚을 것 없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지자를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너희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 수넴 여인에게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 이 수넴 여인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뭐죠?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겠다고 하는 거죠. 아들은 지금 죽어서 침상에 누워놓고 지금 왔습니다. 그럼 게하시 보냈으면 빨리 뭔가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황진우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치?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전달되지 아니하면 오늘날 서양교회의 모습 우리가 뻔히 봅니다. 서양교회에서, 이 호주교회에서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우리 때만 믿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만히 놔둬도 믿음 생활 절로 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땐 저도 협박해요. 목사 아들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대부분 하지만. 그럼 협박해요. 무슨 협박할까요? 집 나가 그러려면. 내 밑에 있는 동안엔 아빠 말씀 따라야 돼. 믿음 생활 잘 해야 돼. 너 용돈 깎아버린다, 안 준다. 별 협박을 다 해요. 때로는 얼리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놔버려 두면요 제멋대로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년부 예배 잘 나오고 있나요? 주일날 예배 잘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밤새워 보셨어요? 걱정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부모들의 피땀 흘리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부모가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고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자녀에게 믿음 하나 물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을 안 듣는, 그래도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이 어미의 눈물의 기도, 이 아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신앙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겠다, 새벽마다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해 보셨나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저 좋은 직장 가지고 학교 잘 마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잘 살면 되겠지, 언젠가 신앙생활 하겠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때로는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푸시도 하고 또 뜨겁게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열정이 부모에게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놀기 좋은 그 시대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그래요. 너 금요일날 청년부 예배 나오냐? 물어요. 여러분, 제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경고의 말을 들려주신다고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가서 게임하고 오락하고 친구 만나는 거 좋겠지요. 그러나 일주일 1시간 청년들 정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젊음의 때
그 청춘을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1시간씩 드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심이 돼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 없이 우리 신앙이 잘 돼갈 수 있을까요? 잘 하고 싶은데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요, 형편과 상황 때문에 우리도 자꾸만 이해하게끔 만들어가는 그 앞에 우리가 자꾸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처럼 그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여인처럼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여인, 그러나 믿음의 여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좋은 씨앗을 여러분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사실 쉽지 않은 거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왜? 모든 것 다 알거든요. 집에서 행하는 일과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사회에서 비춰지는 모습, 이 자녀들이 알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것 인정하지만, 그러나 너에게 부탁할 것 있는데 하나님은 꼭 믿어야 돼요.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말고 나도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부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 그런 간절한 믿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의 유산은 넘겨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교회에 상처가 있어. 아니에요. 그 상처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왜 우리가 약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마음이면 아예 기도하지 마세요. 그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경험과 그 체험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용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내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렇게 버팅기고 있지만 그래 어디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믿음 좋은 그런 내 딸,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날을 볼 줄로 믿습니다. 또 그날 보기를 원하며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